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이제 이해하려면 13장의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점을 일종의 우리가 청자들이 세족식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다해 다 버릴지라도 남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고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 근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의 염려의 문제들이 늘 발생되어지고 그것이 건강의 염려이든 거기에 물질의 염려이든 아니면 그 인간관계의 염려이든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염려들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소위 밑도 끝도 없는 말씀처럼 보여줄 줄 모르지만 13장 36절을 이제 딱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왜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고 이제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 전에 주님 물으시죠. 그러나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고 이것은 주님만이 감당해야 될 어떤 구속의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드리더라도 주님을 내가 지키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네가 나를 세 번은 부인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고받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냐? 그 배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는 말씀을 33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심지어는 13장 21절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나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야. 그러니까 마치 폭탄과 같은 말씀들을 막 쏟아내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의 문제들. 근데 주님이 이 근심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근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는 표현을 쓰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근심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근심은 뭐냐? 헬라어로 타라세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3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민망하여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타라세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단순한 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실질적인 제목은 뭐냐면 마음에 요동하지 마십시오라는 설교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내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제들이라든지 또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 거기에서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믿다, 위탁하다, 맡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라라는 표현이 명령문이긴 하지만 평소문으로 번역해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헬라어는 때로는 명령문이지만 평소문으로서 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이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딱 들여다보시면 이제 물론 명령문으로 보는 게 원문에 더 가깝긴 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근심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근심을 혹은 믿든지 혹은 근심하는 가운데 마음이 요동한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길이 역설적이기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이게 보니까 막막한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국은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근심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맡겨야 될 것들, 근데 그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분주함,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고난과 고통,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해답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을 갖고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이제 그 제자들은 처음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올 수 없어 라고 말씀했다가 14장에 안다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구속의 죽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 그 길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이다테라고 하는 그 언어의 그 단어 에이도의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현재적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미래형이 아니기 때문에 알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번역한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1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세상 종교와 세상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답, 곧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해답이 내 해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답이 나의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정답을 갖고 있는데 그 정답이 나의 정답이 아닌 것 같은, 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지 못했으니까.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붙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에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실제로 다가오면 나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해답 없는 사람처럼 막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인해 사는 것인가?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일련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은 인격자신 예수들을 만나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중성의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가졌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사망의 것과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켰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 못하니까 정답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야. 정답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답이 내 정답같이 않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방황함이 있고 거기에 혼란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너희는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요모 14장 6절 같이 보세요. 요모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 어디로 가신다 할 때 그것은 곧 길이잖아요. 어떤 길로 어느 길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 자체가 되신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님이 그 자신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모든 방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 자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 자체가 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에고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 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The Way라고 하는 그 용어로 써 있잖아요. 그 유일한 길인 거야. 그분만을 통과해만 가는 수 있는 거야. 유일한 그분이 나의 해답이 되시는 거야. 그분이 나의 정답이 되시는 거야. 그런데 그 정답 없는 신앙생활, 그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깊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겉으로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했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차게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인지를 계속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500의 기적에 있어서 500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보여준 그 표적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500의 기적이 일어났어. 거기에 5천 명이 먹고 마셨대. 약 2만 명이 여자 애들 포함하면 2만 명이 거기에서 정말 먹었는데 거기 12강조회가 남았대.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들이 마치 주님이 광야 식탁을 차려놓고 모세에게 주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명에서 말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것 같은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시지 않느냐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처럼 결국은 주님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내게 생명 되시는 것, 그분이 내게 유일한 생명이 떡이 되시는 것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10장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또 10장의 같은 부분에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11장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마침에다 좀 오해가 있으니까 좀 이걸 좀 할 게 뭐냐면 많은 거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거니와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여러 그냥 열매들 그 신앙의 열매들이 그냥 맺어진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순종도 하지 않아도 뭐 어떤 봉사나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그 신앙의 의무들을 하지 않아도 결국 내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나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절로 열매를 맺거냐와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가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전체, 충성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붙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간다는 의미가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분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때 거기로부터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거기에 여러 일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만으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 되시고 그 진리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이고 반드시 믿어야 될 유일한 진리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망해야 될 유일한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자 유일한 진리이자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할 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연약한지라 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내가 해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의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근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근심하게 첫 번째로 근심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믿음 없음이 근심으로 나가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연연해야 될 것은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과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속에 근심의 문제에 근심 가운데 계속 시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그러한 그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지부를 딱 찍은 겁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유일한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아서는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 여기서 그를 알았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그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구약에 이사야도 그렇고 구약에 메시아를 향해서 그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예수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빌립이 도마도 모은다 했고 빌립이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너희가 보았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하시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는 왜 제자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이미 이전에 하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들이 목표로 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그들에게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는 그러한 예수님이셨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 뜬금없는 말 같고 이게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씀들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이제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봤다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11절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첫 번째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뭐하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근심의 문제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임마디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가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 말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도 구함이 이룬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안에 가는 것, 그리고 그냥 거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지는 그 평안과 그 자유함과 그리고 우리 앞에 있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있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을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신 걸 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세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여러 일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할 수는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가 연연하고 우리가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딱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문제들, 그것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로서는 아주 크고 힘들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서 절대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의 체만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래서 우리는 더 구할 필요가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있는가를 살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근심의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근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인 거죠. 주님이 모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4절부터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힘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거야. 염려할 일들이 있는데요. 기도에도 염려할 때가 있는데요. 근심할 때가 있고. 근데 여기서 다만인 게 중요해. 다만. 꼭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야. 나의 어떤 부족함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이때 있게 되는 게 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편,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뛰어난 하나님이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 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심하게 되면 마음이 쪼개져 나누어집니다. 근심하면 마치 늑대가 우리의 목을 물듯이 물어서 직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또 당황하거나 거기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길 대신 주님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요동함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헬라어 원뜻 자체가 마음의 요동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요동침들이 잠잠하게 되면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어야 돼.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뭐하게 되느냐? 자유하게 되어지고 순간 근심하고 순간 안달부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그 근심의 문제가, 그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해주시냐면 거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그분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참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한 걸음 내가 유일하게 따라야 될 그 길을 따라가고 반드시 믿어야 될 그 진리를 믿고 반드시 소망해야 될 그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득함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안달부터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는 평안을 누리면서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근심의 문제들이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계기가 되어줌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고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근심보다 마음에 요동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보십시오. 무엇보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리고 그걸 내려놓을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래야겠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상황이 그 하나 자체가 주님이 내게 뭐 해주느냐 아주 우리가
책임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을 살아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굳이 내가 짊어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짊어지죠. 그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속에 나오는데 그저 근심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진정한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처럼 주님을 깊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 마음의 요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우리 앞에 일들이 많고 어렵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내놓게 해서 때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만을 참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의탁함을 통해서 내 삶도 위탁하고 내 문제까지 위탁함을 통해서 이 모든 근심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에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